안녕하세요. 자, 오늘 베델성서 15과 16과 만부강공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시가 제목 노래, 여느 때와 같이 한번 이 노래 불러봐야 되겠죠? 천지 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난한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인식과는 회복. 오늘은 복음성가 130번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을 함께 드려보려고 해요. 130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나를 푸정케, 다시 한번 해봐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자, 오늘은 전선숙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아버지 전에 모여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이 시간 베델성서 교육으로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씩 되새기며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셔서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집에서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7가부터 암송을 한번 해봐요. 내 조상들도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7장 6절 말씀. 이 율법책을 8장 16절 미안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다시 해봐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 쇠퇴기에 하나님은 항상 예언자를 보내주시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이 세 요소로 되어 있는데 약속, 의무, 예언. 의무와 예언은 까마득하게 다 종이짝같이 잊어버리고 복 주신다 하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죠. 예언자들이 이렇게 가면 심판이다 해도 이들은 아니 복 주신다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 착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 나도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 요거는 처음에는 꿈이죠. 꿈은 두 가지잖아요. 민족의 꿈, 후손의 꿈과 땅에 대한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의 땅, 우리 거룩한 땅에 와서 사는데 우리가 무슨 진노, 심판이 있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성별, 우리가 선민인데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을 가진 민족인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럴 수가 없지 하고 착각을 하고 거짓 예언자들도 평안하다 하고 안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의 호황된 예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이 수시로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본뜻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맺었을 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회고시키고 권면하고 희망과 심판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교재 전에 구약 역사 개관을 잠깐 우리 봐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시고 반복을 할 텐데 여기서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2가를 해요. 17, 18과 오늘 마칠 때 또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9과 20과 1과씩 하면 7월 셋째 주일에 끝나요. 그 다음 7월 마지막 주 25일 날 종강 시험을 봐요. 그때는 영상으로 하는 분도 다 오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주일날 1시 15분에 이 자리에서 시험을 같이 보게 될 텐데, 뭐 시험에 점수가 안 나와도 60점 미만이 와도 제가 좋은 사람이에요. 다 졸업시켜드려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오시는데,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은 창출레민 신여사 성경 66권 목차는 외워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죠. 신약까지 포함해서 마마누여 사로고까지 성경 목차를 외우는 것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암송, 요절 암송한 거 나와요. 관로도 나오고, 때로는 이제 1, 2, 3등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성서 몇 장 몇 절을 써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다 맞추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야 최우수 우수를 가릴 수 있으니까 암송 요절도 나와요.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식과 노래를 확실하게 익혀야 돼요. 이식과 순서도 관로 나와요. 천지창조 관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써야 돼요. 이식과 노래 매주 불렀으니까 외우고 계시죠? 자, 노래를 부르면 그림이 생각이 나도록 준비를 해와야 돼요. 그림이 생각나면 거기 가장 주안점들을 요소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과까지 잘 요약하신 분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그거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천지창조하면 선하게 창조하셨다. 스토리로 쭉 연결했잖아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 지구를 지금도 관장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조화는 4가지 조화가 깨졌는데 4가지가 깨지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섭리, 메시아 예언이 있게 되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약속음은 예언이고, 그런 그들에게 꿈이 생기고, 꿈은 2가지 꿈이 생기죠. 그를 성별하죠. 종족적으로, 그리고 동족 내에서, 그리고 지리적으로 고센 땅. 자, 그 다음 저들 통합시키는 5가지 요소, 유봉의 5가지 요소가 나오잖아요. 돌아가는 민족에서는 혹독하게 훈련도 시키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조직이 확대가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보증의 요소가 있죠. 번개가 번쩍번쩍 바위에 하나님 끝까지 길을 가도록 초자연적으로 지도자도 성서도 율법도 나시린도 세워서 그렇게 하셨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식과까지 정리 다 하셨으니까, 자, 그렇게 식과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10일과 이후에는 그때마다 이거 중요하다, 시험에 나옵니다 하고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거는 꼭 중요해요 하면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시험 6번 숙제 가져와서 풀었잖아요. 그때마다 있을 때 거기서는 그 문제를 그대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딸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구약 역사 개관이에요. 자, 처음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역사. 창세기 몇 장까지? 11장. 천지창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바벨탑. 원역사. 그 다음을 뭐라고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삽. 그 다음에는 430년 애굽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 광야, 여호수아, 출애굽. 1200년, 300년경. 자,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정착한 뒤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사사시대가 끝나고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발단은 법궤 빼앗긴 사건이 발단이 되잖아요. 왕정시대는 통일왕국은 셋밖에 없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자, 그 다음 남북왕국으로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초대왕, 마지막 왕, 그 다음에 주전 8세기 왕과 예언자, 그런 정도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남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북왕국은 10지파가 올라가가지고 여로보암이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반복을 쭉 할 거예요. 남북왕국을. 주전 8세기 가장 부유했던 때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그때 4명의 예언자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북쪽은 아모스, 호세야, 남쪽은 이사야, 미가. 북쪽은 망하죠.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요. 호세아 왕 때. 남쪽은 587년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망해요. 자, 그런 정도 역사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나는 100점이다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북왕국 하나를 가지고 몇 시간을 해도 다 못하죠. 자, 근데 우리 기억력을 알잖아요. 해봐야 다 잊어먹어요.
어느 왕 쭉 해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을 합해가지고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자, 북왕국은 10지파가 올라가죠. 왕이 누구라고 했죠? 예? 여로보암이에요. 자, 남왕국은 2지파가 남아요. 2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요셉과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남게 되죠. 남왕국의 수도는 물론 예루살렘인데 북왕국은 수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북왕국은 사마리아가 되는데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됐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세겜이라는 곳에, 여로보암 때는 세겜이라는 곳에 있다가 오늘 공부하면 나옵니다. 중간에 사마리아로 바뀌어지고 사마리아가 이제 계속해서 북왕국의 수도가 되게 되죠. 제가 요게 지도 하나씩 나눠 드렸잖아요. 남북왕국 지도. 남북왕국 지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안 드렸는데 예전에도 이번에는 하나 다시 해서 오늘 준비를 해놨으니까 지도 못 가져가신 분은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넓죠. 남왕국 유다가 여기에 있죠. 예루살렘이 다짜 위에 있잖아요. 남왕국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 때 북왕국은 요 세겜이 수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사마리아로 수도가 옮겨져요.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죠. 자, 오늘 여로보암 1세에 공부를 시작할 텐데, 여로보암 영어가 되어서 여러분 잘 보기가 힘드신데, 자, 그래도 B가 있고 G가 있고 E가 있고 하면 교재 앞에 그림 설명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맞춰보시면 되고, 잘 모르면 중요한 거, 제가 설명하는 중요한 몇 왕만 기록을 하시면 돼요. 자, 여로보암이 사실은 잘 했으면 제2의 다윗 같은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추앙을 했죠. 10지파를 몰고 올라갔죠. 하나님 잘 경배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다윗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이게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큰 잘못이 결국은 본의 아니게 이제 우상이 들어오게 만드는 일인데, 여러분 여로보암 옆에 보면 송아지상이 있죠. 송아지상. 송아지상은 사실 이제 우상을, 다산을 상징하는 거니까 당시 바알 종교가 풍요의 상징으로 이런 황소, 그것을 이제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여로보암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속죄는 어디서 해요? 딱 한 군데, 다윗 솔로몬이 세워놓은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주일 한 달 걸려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속죄를 받아야 되니까, 나라는 갈라졌는데 백성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요새 가서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되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이게 남북이 갈라졌는데 말이지, 내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속죄 받아야 되고. 왕으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사실 있을 수도 없죠. 국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나 하면, 성소를, 제사 지낼 수 있는 성소를 2군데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못 가게 막았어요. 그 성소 2군데가 어디냐 하면 베델, 남쪽 경계선상, 북왕국의 남쪽 경계선상에 베델에 성소를 하나 세우고, 여기에 올라가면 여 끝에, 북쪽 경계가 여 끝이에요. 북쪽 경계 끝에 단이라는 곳에 베델과 단, 성경 보면 2 단어가 자주 나오죠.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의 성전같이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속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처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화근이죠. 그게 화근이에요. 자, 남북왕국이 어떻게 갈라졌나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으니까 르호보암이 경감시켜 주세요 하는 나는 쇠책질 가지고 이러다가 나리가 갈라졌는데, 자, 북왕국은 106페이지에 보다시피
내란의 시기, 부유와 번영의 시기, 급격한 몰락의 시기, 그렇게 세 시기로 나누게 돼요. 저 그림에서 보면 새까만 거, 윗부분 푸르고 검은 것은 이제 내란의 시기, 전쟁, 남북이 전쟁을 하는 거니까, 노란은 금색이니까, 그거는 부유와 번영의 시기예요. 제 밑에 빨간 것은 망하는 거예요. 급격한 몰락의 시기, 자, 그렇게 나누어진다 하고 106페이지 위에 왕도 구분이 돼 있죠. 자, 제일 먼저 여로보암 1세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 1세 통일을 유지하는 노력 보면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강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일 북왕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스라엘 집에 통일이 있을 수 없죠. 마음이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남쪽이 왔다 갔다 하는데 통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지도에 보여드린 대로 남방 경계선에 베델, 북방 경계선에 단이라는 신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라, 거기서 제사 지내라, 그렇게 됐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잘 보고 싶으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생각해 보려면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돼요. 열왕기상 12장. 당시 바알 종교, 생식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신우상, 풍요의 상징이 황소예요, 황소. 근데 황소를 똑같이 하면 우상이 돼버리니까 여로보암은 암소상을 만들었는데, 암소와 황소가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황소는 아니에요. 근데 암소를 하나씩 세워놨어요. 세운 것은 처음에는 바알을 숭상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금덩어리로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 예루살렘에 내려가던 사람들도 뭔가 의지할 것도 보이고 여긴 복받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은 아닌데 좀 흥미로운 그런 건축도 해야 되겠고, 뭔가 좀 위로도 주고 싶어가지고 황소는 아니지만 암소 2마리를 저렇게 금신상을 씌워 놓는 바람에 저것이 결국 우상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사실은 본의 아니게라고 해도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는데, 십자가를, 야, 이거 너무 밋밋하단 말이지. 좀 예술적으로 흥미있게 좀 해보자. 십자가를 좀 구부려버려요. 끝을 좀 구부려요. 끝을 좀 구부려. 내가 이거 의도적으로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무슨 표가 됩니까? 예? 절간 같기도 하고 나치 같기도 하고 말이지.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좀 멋있게 해보자고 구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영 덕스러움지 못한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암소상을 세운 것이 바알을 숭상하려고 시도한 건 아닌데,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서 저도 예배를 잘 드리도록 뭔가 상징물을 하나 세운다고 한 것이 결국은 그런 화를 부르게 되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 레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나와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막 시켜가지고 하도록. 원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민족 대속죄일이 7월 15일이에요. 그러면 그날을 지켜왔는데 민족 속죄일을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니까 우린 다르게 한다 해가지고 7월을 8월로 바꿔버려요. 그런 식으로 변형을 이렇게 다 시켜놓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만 했으면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왕의 이름들 보면 107페이지 나답이니 바아사니 엘라니 뭐 이렇게 왕들이 계속 가다가 쿠데타도 일어나고 시므리 같은 왕은 7일차나 7일 왕노릇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그리고는 스스로 왕궁에 불지르고 자살을 해버리고 말고, 그 다음 오므리라고 하는 이제 왕이 올라가게 되는데, 오므리 왕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겜이었어요. 세겜이었다가 이 북왕국이 이제 대대로 수도가 되는 것은 오므리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오므리예요. 오므리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사는데, 이때부터 쭉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람이에요. 시리아. 그래서 쭉 조공을 바쳐와요. 이건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남쪽은 처음 여기 화산 폭발이 좀 하는데 남쪽은 처음에 위협했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왜? 이집트는 남쪽은 예루살렘 저 밑에 있으니까. 북쪽은 또 시리아가 그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까운 강대국에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 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므리 때까지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북남이 이때까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나라는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공도 또 바쳐버렸잖아요. 조공도 바쳐. 전쟁도 해. 이러니까 북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을 끝낸 장본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합이란 왕하고 남쪽에 여호사밧이라는 반지가 끼어있죠. 반지는 결혼 동맹이잖아요. 아합은 딸을 내놓고 아합과 이세벨 딸을 내놓고 시집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들을 내놓고 아들이 여호람인데요.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와요. 흰깃발 평화가 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합의 공헌도 있긴 하죠. 아합과 여호사밧의 공헌이 있습니다. 아합은 뭐 이세벨 데려 들어와서 그리고 뭐 완전히 나라를 그냥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어버리고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시키는 그런 어려운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은 정략 결혼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켰다 하는 이제 그런 역사는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죠. 자, 아합은 베델하고 다한에 원래 신전이 2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마리아 통합을 해요. 수도에다가 통합을 해요. 수도에다가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해놓고 그 신전을 바알 신전으로 만들어요. 철저히 여호와 종교의 말살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107페이지 밑에 보면 아합이 일시적으로 이적, 외적도 물리치고 했지만 이스라엘 땅에 아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을 끌어들였다.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다. 이세벨과 결혼하고 결혼 선물로 사마리아 한복판의 수도에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주고 그 바알 신이 가져온 것은 107페이지 제일 밑에처럼 남성, 여성 성창제도, 교제도 나와 있죠. 태폐적이고 무화적인 종교 관행, 동물적인 본성을 조장하는 종교. 왜? 이게 바로 풍요의 종교,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비가 안 왔을 때 성창 제도를 이용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죠. 자, 이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예언자 둘을 보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 시절에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 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뭐 역사야 기적의 3시기 중에 2시기, 2번째 시기인데 엘리야 가뭄에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도 물어다 주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고 한 여인의 아들 죽은 것도 살리고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불도 붙이고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데 기도해서 비 오게 하고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또 남편은 죽고 자식이 팔려가게 된 한 여인에게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고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나병을 고치고 보리떡 20개 뭐 이런 가지고 제자를 먹이고 뭐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죠. 아합 왕 때. 왜? 강력한 그런 기적의 시기가 왔나? 여호와 종교의 말살 시기였으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 시기라고 했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시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 구약의 기적이 집중되었던 2시기 중에 바로 이 아합 왕 시절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알 숭배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사도 역할을 하게 되죠. 아합하고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죠. 비참하게. 특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 밭 사가지고 내가 별장 하나 여름 궁전 같은 거 지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조상 때부터 오는 것은 원래 안 팔게 돼 있어요. 그 지폐 안에서 그렇게 해결하게 돼 있지. 왕의 요청도 율법에 따라 거절을 했는데 그것을 이세벨이 있다가 간계하게 깡패들을 시키고 그 결국은 하나님을 어쨌든 모욕했다는 그런 죄를 몰아가지고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땅을 빼앗잖아요. 그 결과 둘 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아합도 결국은
라못 길르앗 전투에서 사망을 하고 그 탄 병기를 연못에서 씻을 때 그때 개들이 와서 피를 핥고 이세벨은 예후가 창밖으로 이제 집어 던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개들이 와서 그녀의 살을 먹어버리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피 흘린 그들이 피값을 치르는 이야기죠. 자, 아방 시절에 어쨌든 여호사밧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부유와 번영의 시기가 옵니다. 부유와 번영의 시기,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했죠. 여로보암 2세 109페이지 중간에 이때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황금 시대인데 그 다음 조공도 바칠 필요가 없고요. 나라도 부강해지고 황금 시대인데 문제가 뭐냐? 새로운 상업 계급들이 등장을 하고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돈이면 다예요. 돈 가지고 양민을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고리대업을 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또 채무자들 갚지 못하니까 토지를 빼앗는데 자식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갈취하고 노예로 삼고 하는 파렴치한 행동.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아모스와 호세아를 하나님이 보내죠. 109페이지 아모스와 호세아 그때 한번 읽어봅시다. 이 두 예언자는 시작. 이 두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가장 위험한 때로 진단했다. 이스라엘은 화려하고 찬란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영적으로 파멸을 당하고 말았다. 자기 만족, 방종, 사회적인 불의, 성적인 부도덕, 상류층의 부패, 맹세, 거짓, 죽이는 일, 도둑질 및 연이은 살인이 전국에 편만했다. 북왕국은 지옥의 악마에게 무모하게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예언자는 이렇게 나라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그들의 책망은 날카롭고 분명했죠. 아모스 호세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110페이지 급격한 몰락의 시기로 가서 한번 보죠. 처음에는 여기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아람 시리아란 나라가 위협을 가하고 조공을 바쳤어요. 아방 때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희고 한 사람은 검은데 흰 것은 희망의 선언, 검은 것은 심판의 선언인데 엘리야는 희망을 선언하고 엘리사는 또 엘리야는 심판을 선언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심판과 그 다음에 희망, 심판에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그걸 항상 병행해서 선언하잖아요. 예언자들이 심판과 저주를 선언했고 예언자들의 속성은 그리고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속성이다 하는 의미에서 흰 것과 까만 것을 이야기했죠. 엘리사, 엘리야. 자, 바알 숭배, 그러나 정력 결혼으로 전쟁이 끝나고 여로보암 2세 때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아수르예요. 무나햄이라는 때 이제 슬슬 이제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나햄이라는 나라에 아수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시리아 아람에게 조공 바쳤던 것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무나햄 아수르. 자,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 깃대 꽂혀 있는 거 보면 돼요. 베가라고 하는 왕. 베가라 왕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111페이지 보게 되면 베가가 처음에 조공을 바치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아가지고 아수르를 좀 물리칠까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여기 가려졌구나. 여기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부터 계속해서 여러 왕들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심판을 선언하고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 아니 동맹은 필요 없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111페이지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가 거기에 보면 호세아 앞에 그 글씨, 여기는 글씨가 없구나. 자, 호세아가
11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람 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다가 그 다음에 무나임 시대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집트와의 동맹을 해보려고 하고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죠. 722년이에요. 이때 시리아로 나라가 망하니까 시리아로, 프랑스로, 로마로, 아프리카로 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이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남쪽이 바벨론에게 망하니까 망했다 하고 또 흩어져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생기게 되는데 제일 먼저 북왕국이 이때 망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서 아프리카, 로마, 프랑스, 시리아 온 데 흩어지게 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가는 곳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북왕국 다시 한번 잘 봐요. 왕을 다 외울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 왕도 다 못 외우는데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외울 필요도 없죠. 이 공부하면서 내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고 이것만 잘하면 되나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를 좀 해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에서 고려 이렇게 조선 오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인명선 그 정도는 외우죠. 우리도 그 정도 왕은 외워놔야 이스라엘 왕을 연구할 자격이 있잖아요. 자, 여로보암이 공사 감독관으로 있다가 결국 열지파의 추앙을 받아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북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때 자꾸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신전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기 위해서 암소 상을 갖다 넣으면서 결국 그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흐르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죠. 이때는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내란의 시기입니다. 오므리 왕 때는 계속해서 아람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아람에게 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쳐 왔어요. 아방 시절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능력도 갖췄고 그리고 남북왕국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이세벨로 말미암아 정말 바알 천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여호와 종교를 말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 두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전쟁이 종식되니까 그때부터 점점 잘 살게 되다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주전 8세기 가장 부유한 나라가 돼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호세아라고 하는 아모스 호세아 두 선지자가 꽂혀 있죠. 아모스 호세아 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저들의 타락과 또 저들의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고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고 두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게 되죠. 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몰락의 시기로 갑니다. 문하햄 때부터 드디어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베가나 이런 때는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 이집트나 동맹을 맺고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선지자는 끊임없이 동맹이 우리를 살려낼 수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지만 이들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호세아 왕 시절 이집트에 등을 업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아수르에게 722년 완전하게 망해버리고 말죠. 자,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시고 더 깊이 있게 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남북 왕들을 쭉 정리해 놨잖아요. 그 정리해 놓은 표, 구약의 역사 개간 이런 거 인터넷 뒤져도 안 나와요. 돈 주고도 못 사요. 제가 만든 거니까. 특별히 수고해서 만들었다는 걸 잘 아시고 잘 사용하시고 왕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왕국으로 가서 남왕국은 더 복잡해요. 자, 남왕국은 북왕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북왕국은 쿠데타가 일어나면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남왕국은 쿠데타가 일어나도 항상 유대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유지를 해요. 끊임없이 다윗의 혈통이 왕이 돼요. 한 사람 예외가 있어요. 그건
뒤에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유다도 북쪽처럼 세 단계로 망할 뻔 했는데 망하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개혁의 시기로 가서 꿈틀거리다가 그래서 망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겪게 됩니다. 자, 남한국 보기 전에 시험 6번을 먼저 보고 우리 남한국을 보도록 하죠. 시험 6번 가져오시라고 했죠. 자, 55페이지 시험 6번 보겠습니다.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잘못된 것이라 그랬어요. 1번, 혈통에 의한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다윗의 통치는 훗날에 와서도 회고주의자들의 꿈의 초점이어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했죠. 세 번째, 솔로몬 시대가 통일왕국의 시작이었다. 아니죠. 솔로몬 시대는 통일왕국이 깨어져 가지고 남북으로 분열되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니까 시작이 아니죠. 시작은 사울이니까 3번이 잘못됐죠. 축복에 대한 회상, 예언자 그림 잘못된 거, 할례가 미신의 대상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성전, 제도 뭐 이런 것이 목적 자체가 돼버리는데 잘못된 건 2번이죠. 이스라엘은 분리를 성별로 이끌었다가 아니죠. 저들이 분리를 정말 성별로 잘 이끌었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성별되지도 않으면서 괜찮다.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자, 2번이 잘못됐겠습니다. 자, 북왕국 방금 본 것 중에 맞는 것은 1번이죠. 여로보암 1세에는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지었으니까 1번이죠. 자, 이번에 부여 번영의 시기는 여로보암 2세니까 아니죠. 아합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말도 안 되죠. 호세아가 아수르와의 동맹을 통해 자유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나임부터 아수르가 계속 조공을 바치게 되고 공격을 하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13과 사울의 왕관이 검은색이에요. 그건 뭐죠? 버림받은 사울이죠. 하나 잘한 것도 없는 사울이죠. 뭐 그런 생각하고 잘못한 것이 4가지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 노릇까지 한 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순종하지 않고 아까운 거 살려놓은 거 하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운 거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하고 그래서 왕관이 새까맣죠.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결국 버림받은 사울이죠. 자, 14과는 저 예언자들 아까 우리 봤던 그림 밑에 있던 천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망한다 암울한 시기에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언하는데도 괜찮다 하고 그릇된 안도감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천막의 그림, 천막이 뭡니까? 성전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있다. 성전에 제사가 있다. 천막은 성전이죠. 이스라엘은 성전 때문에 그릇된 안도감을 가졌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전 때문에 괜찮다고 착각을 한 거죠. 절과 유봉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 이게 뭐겠어요? 남북 왕국 시절에 다 암울한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이 5 요소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 생각한 거죠. 5 요소가 뭐예요? 하나는 꿈, 거룩한 땅에 사니까. 우리가 성별, 선민이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괜찮다. 그 5 요소가 뭔가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지금 봤던 북왕국의 호세아는 짙은 빨간색입니다. 짙은 빨간색이 뭡니까? 호세아 시절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죠. 호세아, 예언자 호세아와는 다릅니다. 722년 722 아시리아 아수르에 멸망했다 하는 것이 호세아의 짙은 빨간색이죠. 자, 북왕국에서 희고 검은 예언자들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검은색은 예언자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파멸과 심판을 선언한 일 하나 했고, 그 다음 흰색, 그러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 소망을 선언하는 일을 했고, 예언의 메시지는 2개죠. 심판과 소망의 선언이죠.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검은색과 그리고 흰색입니다. 10번, 나단의 책망은 사무엘하 12장, 솔로몬 치하 강제 노동은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많은 여자 1000여 명의 후궁과 첩을 거느리죠. 1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반란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이죠. 그래서 북왕국이 생기죠. 14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15번 다윗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렸다.
16번 문제의 요인이 뭡니까? 사무엘하 12장 11장의 밧세바,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의 요인 밧세바. 이과의 제목 천지 창조, 하나님의 의도, 이건 하나님의 의도죠. 8과는 노래해 가다 보면 약속된 축복에 대한 보증, 축복에 대한 보증, 축복에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자, 그게 8과죠. 12가 제목 노래하다 보면 블레셋의 위협이 돼요. 벗겨 빼앗기는 사건. 좀 찾아보시면 될 테고요. 19번 솔로몬 확대 정책이 과중한 세금을 부과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통일왕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지죠. 맞죠? 솔로몬의 과중한 세금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예언자들은 여로보암의 황금 시대를 번영의 시대로 칭송하였다. 아니죠. 가장 번영한 시기,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예언자들 대거 투입하잖아요. 오, 잘못됐죠. 칭송하진 않았죠. 자, 그러면 115페이지 남한국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북한국은 짧게 끝나버렸어요. 722. 남한국은 훨씬 오래 가요. 근데 북한국은 왕이 19명이었어요. 남한국은 20명이었어요. 왕이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남한국은 500년도에 망하잖아요. 북한국은 700년에 망하잖아요. 그만큼 북한국은 뭐예요? 급격하게 왕들이 바뀐 거예요. 살해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급격하게, 그만큼 혼돈스러웠다, 그런 뜻이 되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왕조 19명 보면 적지 않은 인원이 쿠데타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쿠데타로 자리 잡은 사람이 한 6명쯤 돼요. 그런데 남한국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군이 성산을 시켜도 내가 왕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돼야 된다 해서 다윗의 혈통을 세우는, 그게 달라요. 북한국, 남한국은 그게 달라요. 자, 115페이지 1, 2, 3, 4, 5, 6번까지 있어요. 북한국은 3단계밖에 없잖아요. 내란의 시기, 황금의 시기, 몰락의 시기인데 북한국은 6단계로 나가요. 이거 다 외우기도 힘이 들잖아요. 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중요한 사건, 북한국에서처럼 그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란의 시기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인데 그때 여로보암이 대표로 찾아왔을 때 잘했으면 좋은데, 자, 결국은 그렇게 못했는데 르호보암이 두렵잖아요. 자기는 2지파밖에 없잖아요. 근데 2지파도 자기는 또 젊고 말이죠. 권위도 없고 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내를 많이 둡니다. 첩도 많이 둡니다. 아내를 18명을 둬요. 첩을 60명을 둬요. 솔로몬만큼 아닌데 78명의 정부인과 첩을 둬요. 거의 자식이 많이 나왔겠죠.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 출생합니다. 28, 60, 88명의 자식을 낳아요. 자, 그렇게 열심히 결혼하고 열심히 자식을 낳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거기 역대하 11장 23절에 가서 보면, 역대하 11장 23절, 역대하 11장 21절에 아내와 자식의 수가 나와요. 역대하 11장 23절에 보면 모든 아들들을 유다, 베냐민, 원래 2지파밖에 없으니까 온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안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양식을 후히 주고 또 아내를 많이 구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가 통치를 이어가려고, 자,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해가는데, 북왕국은 처음부터 시리아, 북쪽에 있던 시리아, 아람이 아주 큰 영향력을 가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하는데, 남쪽은 이집트하고 가까우니까 이집트가 처음부터 남한국을 약탈해요. 르호보암 시절에. 그래서 성전엔 보물도 약탈하고 솔로몬의 금방패도 빼앗아가고, 자, 그렇게 처음부터 남왕국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이집트를 통해 고생을 합니다. 자, 르호보암 그 정도로 가서 보고요. 자, 그 다음 왕들 봅시다. 116페이지 가서 세 번째 줄,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것까지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쭉쭉쭉 지나간 뒤에 여호사밧, 세 번째 단락, 여호사밧은 잘 기억을 해야 되죠. 전쟁을 종식시킨 왕이에요. 북쪽의 아합 왕과 관계 속에서
아방의 딸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주고 해가지고 결국 피해 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여호사밧이다. 아합에게 제의한 것도 여호사밧이 먼저 제의를 해요. 제의를 받았으니까 아합에도 공로는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공헌은 역시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정략 결혼을 통해 전쟁을 정식시킨 건 좋은데 이 이세벨의 딸을 데려오는 바람에 이세벨이 딸이 오면서 뭘 가져왔겠어요? 예, 바알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 이 그림에 남왕국, 자, 이 남왕국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르호보암이 이집트가 폭발을 하죠. 조공을 바치고 약탈을 해가고 그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종식됩니다. 평화의 깃발, 피스. 잘한 일이죠. 근데 반지, 결혼을 시켜서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반지에 보면 검은 점이 한 2개쯤 있어요. 자세히 보면 뱀 모양. 이세벨의 딸을 데려온 바람에 바알 종교가 들어왔다는 뜻에서 반지가 샛노랗지가 않고 뱀 모양 검은 선이 모양이 형상이 2개 들어와 있죠. 자, 이것이 결국은 전쟁 종식과 더불어서 불운한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시발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왕 보세요. 116페이지. 그 바알 숭배 시작이 이제 계속 시작되는 거죠. 바알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부인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이세벨의 딸 이름이 아달랴예요. 자, 여호람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람은 시작. 여호람은 그의 부친을 계승하여 왕이 된 후 영적으로 타락해서 유다를 파멸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여호람은 악한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그의 집을 공경에 빠뜨리고 악마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는 형제들을 죽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했으며 그의 백성을 황야로 이끌어 갔다. 그는 죽을 때 아무도 그를 아껴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여호람이 자기 아우까지 다 죽입니다.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비열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렇게 아우를 죽이고 방백 중 몇도 죽이고 자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 기록이 기가 막힙니다. 그 역대하 21장 20절 방금 읽었죠? 뭐라고요? 그는 죽을 때 성경에 보면 아무도 그를 아껴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야, 이런 기록도 이게 쉬운 기록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아껴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누구냐? 제가 설교 시간이나 이런 때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았냐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책을 얼마나 썼느냐, 신문에 얼마나 났느냐, 존경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울어주고 슬퍼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적으로 살았느냐를 알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드렸고 성경 시간에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느냐? 할 때 거창하게 차려가지고 그 사람 이런 걸 저런 거 했다 조사를 하고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하나의 형식의 자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진심으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받은 은혜를 내가 갚을 수가 없어서 그분 살아생전에 내가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큰 도움을 받아서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 우울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진실로 슬퍼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많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재직이 세상을 떠나고 같은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도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몰려와서 그냥 슬퍼하고 당신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는데 자식 붙들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눈물 훌쩍훌쩍 흘리고 자식보다 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같은 재직인데도 가셨나 보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헌신했든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마지막에 보면 정말 잘 살았나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데, 자, 여호람 뭐라 그랬어요? 죽을 때 아무도 그를 아껴주는지,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무관심. 아무도 그를 아껴주. 이런 기록 성경에 잘 없습니다. 이런 기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실패자죠.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야기, 이별의 아픔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인생, 그보다도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인생. 세상을 떠났는데 이별의 아픔을 느끼질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친척이, 교인들이, 그건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산 거잖아요. 자, 여호람이 그랬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느낄 수 없게 하는 인생. 안 죽어도 정말 사랑 많이 나누고 산 사람은 6절에 이사를 가도 사람들이 슬퍼해요. 이별의 아픔을 붙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사람을 3마리 곤충에 비교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 거미 같은 인생은 이제 여호람 같은 인생이죠. 아무도 그를 죽어도 아껴주지 않습니다. 거미가 하는 일이 뭔데요? 줄 쳐놓고 피 빨아먹는 거. 그런 사람 죽으면 아무도 안 슬퍼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아무도 안 느낍니다. 두 번째는 꿀벌 같은 인간. 아니, 개미 같은 인간. 개미는 부지런함의 표상이죠. 얼마나 부지런해요. 쉴 사이 없이 일합니다. 남에 대해 해도 안 끼칩니다. 자, 단점은 하나 있죠. 배짱이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니는 심은 대로 거두어. 자기만 먹고 살아요. 남에게 해도 안 끼치는데, 배짱이는 절대 안 쳐다봅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그래도 기본은 하는 거죠. 남에게 해코지는 안 했으니까. 근데 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꿀벌 같은 인간, 꿀벌은 막 열심히 일합니다. 꿀배 타놓으면 그거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인간에게도 자기도 먹고 새끼도 키우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꿀벌 같은 인간. 꿀벌같이 살면 이별의 아픔을 느낄 것이고, 거미같이 살면 아무도 아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개미같이 살면 그냥 그렇죠. 그렇고. 자, 요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를 아껴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자, 그 다음 보면 그 아들 아하시야가 계승을 하는데 통일시켰던, 전쟁을 종식시켰던 여호사밧의 손자죠. 아하시야가 계승을 하는데 북쪽에 요람 왕이 친인척 간이에요. 서로 어머니하고 결혼이 됐으니까 그 아프다고 해서 방문을 했다가 살해를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모친, 아무도 아껴주는 자 떠났다는 사람의 부인이죠. 부인이 아달랴인데, 아하시야가 북쪽에가 죽임을 당하니까 왕의 모친이 왕족을 싹 살해해버립니다. 아들, 손자까지, 자식, 손자까지 다 살해해버려요. 그 왕권을 자기가 잡아요. 유일하게 20명의 왕이 쿠데타가 일어나도 유대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 내려가는데, 이때 한 번만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남왕국의 왕이 되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북왕국에서 넘어와서 자기 아들, 손자까지 죽이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앉는데, 그때 간신히 살아난 이가 있습니다. 117페이지 5번째 줄 보면 역대하 22장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의 친손자, 이거 하나 살아남아요. 자, 6년 동안 아달랴가 퇴폐적인 통치가 진행이 되는데, 참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아달랴를 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식을 시키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살해한 주인공이 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아달랴를 살해하고, 그 다음은 다윗 혈통 가운데 간신히 하나 살아남은 요아스를 찾아가지고 왕으로 세워요. 이게 달라요. 북왕국과 남왕국은 이게 다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황금시대가 옵니다. 자, 요아스 어린 왕인데 7살에 등극을 하게 되고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섭정이 되니까 7살이 뭘 알겠어요. 하자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정치가 잘 됐다가 제사장이 죽은 뒤에 변질을 해가지고 배교하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다가 우시아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는 꼭 기억을 하자 그랬죠. 주전 8세기 가장 부유했던 때 북은 여로보암 2세, 남왕국 우시아. 자, 그 왕을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117페이지 중간에 우시아 보면 요아스와 아마샤 왕이 유다의 황금 시대에 다소 공헌을 하긴 했으나 왕국을 부유하게 한 왕은 우시아였다. 그렇게 나오죠. 유명한 무사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공물을 징수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와요. 조공을 바치러. 자, 그런 정도로 부강했던 나라가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타락합니다. 가장 부유하고 등 따시게 되면 나라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둘 보내죠. 그게 바로 이사야, 미가죠. 북왕국은 아모스, 호세아, 남왕국은 이사야, 미가. 자, 117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읽어봅시다. 유다는 시작. 유다는 다시 모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예언자들의 책망을 받았다. 이때 왕국의 영적인 무능에 대하여 경고한 사람이 이사야와 미가였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셨다.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과 같이 무책임했으며 특권만을 누리려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아들이었다. 유다는 축복을 받아왔으나 축복이 되는 일에는 실패했다. 국가의 영적, 윤리적 상태는 말할 수 없이 퇴폐해 있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하고 똑같죠. 봅시다. 무서운 직권의 남용, 고위층의 도덕적인 타락, 부정거래, 무의미한 종교의식, 사회 불의, 방탕, 회의, 궤변, 그릇된 확신. 남북이 가장 부유했던 때 종교적인, 윤리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게 타락해요. 자, 그 다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몰락했듯이 우시아 왕 이후에 몰락을 합니다. 자, 몰락의 시기에 보면 아하스 봅시다. 이 아하스가 있죠. 아하스. 자, 아하스라고 하는데 요게 이렇게 또 조공을 바치는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아하스 때 아시리아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왕국은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죠. 북왕국은 시리아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고 망하잖아요. 자, 남은 이집트에 바치다가 아하스 시절 아수르를 불러들이면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왕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요 그림에 요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화산이 뭐 3개나 있어요. 3개가 이 3개는 하나는 지금도 아수르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사네립이라는 장군이 와서 뭐 희롱을 하고 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이집트와 바벨론 같은 타오르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조공을 바치고 영향을 받고 공격을 해오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을까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까 생각을 하지만 히스기야는 결국 맺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쭉 예언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우시아 때부터. 그때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다른 왕들은 그 말을 무시하지만 히스기야는 명백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네립 장수 아수르를 물리치게 만들고 또 중병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나오다가 119페이지 개혁의 시기가 옵니다. 몰락의 시기가 오면 망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요시야 왕 때 율법 개혁이 일어나죠. 성전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요. 뭘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섭정받고 살다가 26살 이젠 이제 이력도 쌓이고 젊지만 그때 성전을 수리하라 하고 명령을 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 벽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바알 종교가 횡행하고 아달랴로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 성서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감춰놨는가 봐요. 근데 그거를 요시야가 발견을 하고 가져와서 읽어라 하고 읽으면서
이 요시아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열왕기하 22장 보면 바알 아세라 산 다 제거하고 산당도 다 허물어뜨리고 신접한 자 뭐 그렇게 우상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죽여버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이런 종교개혁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이제 신나게 오래 다윗처럼 영화스럽게 왕정을 잘 마치고 또 대를 물려주면 좋은데 이 요시아가 119페이지 밑에서 한 8번째 줄, 10번째 줄을 보면 무기토 싸움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집트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39살인데 애국가의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정말 종교개혁을 했으면 전쟁에서도 무사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오래 살았으면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역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시아가 죽으면서 이제 나라는 멸망으로 갑니다. 자, 여호아하스가 이집트 왕에 의해서 폐위됐다. 그렇게 됐죠. 북왕국은 처음부터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요. 조공을 바치고 빼앗김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중간에 조공을 바치게 돼요. 자, 그러나 의지하지 않고 그러나 요시아 왕 때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여호아하스 이때부터 이집트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집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야김도 마찬가지 이집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시세로 넘어가게 돼요.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호야김 때 잡혀가요.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여호야김 때 2차 포로, 시드기야 때는 망해가지고 3차 포로, 1차, 2차, 3차에 따라 학자는 1차, 2차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 귀족들이 잡혀가기 때문에 소수라고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이때부터는 나라가 이미 망한 거죠. 꼭두각시가 되었다가 시드기야가 한번 어떻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남왕국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북왕국 중요한 사건만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초대왕이 되죠. 열지파와 더불어 세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가면서 결국은 본인도 비참하게 끝이 나죠. 우상에 가게 만드는 그릇된 인도자가 됩니다. 왕들이 쭉 내란의 시기 전쟁을 쭉 거치다가 오므리 시절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죠. 아람에게 시리아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자, 아하방 시절 아람과의 관계도 아람도 몰아내고 부강하게 되고 여호사밧과 더불어 결국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전쟁은 종식되고 부유의 기초를 쌓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여호와 종교를 말살시키는 바알이 들어오고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전쟁이 종식이 됐으니까 잘 살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데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죠. 아모스, 호세아 두 예언자가 주전 8세기 투입이 되게 되죠. 무라임 시대에 와서 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바뀌어지게 되고 다른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속국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결국 호세아 시절에 722년 완전히 망하게 되죠. 자,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통치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솔몬 방패, 성전의 금은보화까지 약탈을 당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통치를 쭉 하다가 여호사밧 때 결국 정략 결혼을 통해 평화가 오지만 바알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크게 잘못한 것이 결국 바알 종교가 이 3세대에 걸쳐서 확산이 되게 되죠. 자, 여호람
아무도 아껴주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나고 아하시아가 북쪽에 친척을 방문하러 갔다 죽임을 당하고 아달랴가 손주까지 죽여버리고 자신이 6년 통치하면서 완전히 바알 종교에 물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지만 결국 살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라는 7세의 왕으로 등극되어서 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 통치를 합니다. 쭉 돌아가서 나라가 점점 부흥해지다가 우시아 주전 8세기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지만 이사야, 미가를 하나님은 보내시게 되죠. 자, 뒤에 아하스라는 왕에 와서는 이제 아수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미 여기 강대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죠. 히스기야도 그럴 뻔했지만 이사야의 영향을 잘 받아서 이집트나 바벨론 동맹을 맺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살게 되고, 요시야 때도 종교개혁을 통해 정말 힘있는 나라가 될 뻔했는데 이집트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나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결국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다가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2차 포로, 3차 포로. 587, 597, 10년 앞이라고 보면 605년, 597, 587, 587에 망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를 70년이라 그래요. 70년이 안 돼요. 망한 게 언제인데요? 538년. 587.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72587이잖아요. 587년. 언제 돌아오는데요? 포로 기간 538년이에요. 요 날짜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꼭 외워야 돼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가 538입니다. 4개는 외워놓으면 좋아요. 72587, 538, 515. 4개는 외워놓으면 좋아요. 722는 북왕국이 망한 때, 587은 남왕국이 망한 때, 538년은 포로 귀환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간 때, 그다음 515는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그 나중에 보고요. 587에서 538을 빼면 정확하게 49년 아니에요. 20년 모자라잖아요. 근데 왜 포로 생활 70년, 70년이라고 이야기할까? 요게 사실은 그 전에 597년에 이미 망했잖아요. 597년. 597년 해도 10년이 모자라잖아요. 여호야김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요. 605년이에요. 그래서 605년으로부터 538을 생각하면 1차 포로 605년, 2차 포로 597, 그 다음에 587 이렇게 오는데 538년인데요. 요거 2개를 생각해보면 70년쯤 되잖아요. 한 3년 모자라지만,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할 때는 망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간 여호야김 때를 기준으로 70년 포로 생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복잡하죠. 왕들의 이야기 복잡하지만 지금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자, 그리고 성경 볼 때 그런 뼈대를 가지고 보시면 훨씬 여러분 성경 이해가 되죠. 예언서를 읽어도 그때 주전 8세기 이런 때 남왕국, 북왕국 가장 부유한데 타락한 때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렇게 보시면 성경 보실 때 도움이 되잖아요. 자, 다음번에는 아모스 8장 11절을 우리 암송으로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자, 다음에도 2가를 가져오시라 그랬어요. 17과 18과 2가를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한 달도 금방 갑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교훈들은 여러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31번을 같이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북왕국 남왕국 역사 속에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고 황폐함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던 일들이 끊임없잖아요. 자, 그런 뜻에서 31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북왕국에 39명의 왕의 역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훌륭한 왕으로 존중받을 만한 기록을 써내려간 소수의 왕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왕들, 이별의 아픔조차 느낄 수 없게 했던 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을 때 아무도 그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닌 정말 이별의 아픔을 물씬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준비되게 해 주시고,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 인정받고 대하는 모든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